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리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몸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계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와 지난주에 그 몸을 막 사용했던 에피크로스아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어렵죠.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어떤 에피쿠로스와 나오죠. 지난주에 그 몸의 육체의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 어떠한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은 물질이다. 이거는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진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쾌락을 즐겨라 라는 위주였어요. 그와 반대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스토아 철학자들도. 저 스토아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스토아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밑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원래 우리가 16절까지 살펴보려고 본문을 16절까지 정했는데 이 16절까지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 부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오늘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영성 아시죠? 영성. 영성이 무엇이죠?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영성이 무엇이죠? 영성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영성. 막상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나죠. 영성하면 어떤 그 믿음의 깊이. 그렇죠? 우리의 영에 대한 깊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영성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그럼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게 무엇인가? 그 영성은 어떤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나아감, 깨끗함, 순결함을 의미하는데 그럼 그것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저분 참 영성이 있어. 저 목사님은 참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저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영성이 깊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기도 하고 들어보셨죠?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 영성이 좋고 나쁜 것인가? 그 판별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본문은 결혼에 대해서,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본장
7장부터 우리가 읽은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형태를 중간중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면 지금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궁금한 것들, 현재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7장부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이런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이제 7장부터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게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릴게.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구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들리세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도 하면 안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1절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1절 후반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한 걸까요? 다시 잘 집중하세요. 1절 초반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지금 누가 제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 안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건가? 남녀간에 뭐 만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7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논쟁과 이슈들에서 답을 구하는 물음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1절의 하반절 9절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인가? 남녀 간에 어떤 연애라든지 만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7절에서도 나중에 7절 가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알고 있죠? 독신주의자로 알고 계시죠? 독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절에서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도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7절 가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독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미 결혼한 부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부들이 있는데 이들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주장이 생겼고 그 주장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맞다 틀리다 이런 의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가까이, 여기서 보면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부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해답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결혼이란 남녀의 이 부부 관계가 자유롭게 이어지기 때문에 금욕에 대해서 이 금욕에 방해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 관계를 하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금욕을 해야 부부 관계를 끊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의 정당성, 그러니까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적어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신앙과 영혼의 순결함을 위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더 이상 부부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자기들의 주장이 맞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절의 하반절은 그들의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제 2절부터 답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이 좋은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어느 날 나는 예수님과 결혼할 거야.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어. 나는 더 이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변호석 같은 멋진 남자 교회 오빠를 만났어요. 누군지 아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변호석 같은 교회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어떻게 너무 좋아서 같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날밤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 전에 예수님과 기도하며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순결을 유지할 거예요. 라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은 남자가 나는 순결을 유지할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부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하지 말고 금욕을 지켜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영성이, 그 믿음이, 그 순결함이, 그 거룩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절만 놓고 보면은 여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일단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니, 무슨 결혼이 남자들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 결혼이 무슨 남자들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이고 여자는 그저 남자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도구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는 이 말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음행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금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음행의 죄를 짓지 않으면 더욱 영혼의 성결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금욕을 강조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거냐? 그러나 금욕주의를 실천할수록 음란의 유혹은 더 클 것이다. 이 의미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단 한 명의 아내, 단 한 명의 남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뭡니까 이게?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혼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시대에 단 한 명의 아내, 단 한 명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창조신앙에 따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1절에서 성도들이 제기했던 주장, 음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이상 하면 안 돼. 금욕해야 돼. 금욕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거나 이미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부부가 관계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거 아니야. 음행을 피하려고 그 수단을 금욕적인 것으로 가져갔을 때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음란의 유혹이 더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오히려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종합적으로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에 물든 성도들은 이 부부관계를 영혼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욕을 할 게 아니라 일부 일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드신 창조 법칙 안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만이 오히려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절은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남자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 말이 아니라 금욕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이 삐뚤어진 신앙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금욕이 정답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혼을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금욕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한 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으로 음행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겨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4절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센세이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심했어요.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성은. 그런데 3절, 4절의 이 말씀, 특히 3절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라고 나오죠. 이 의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오페일렌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빚, 채무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은 아내에게 빚이 있고 채무가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빚이 있고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빚과 채무가 있어요? 서로 몸에 대한 빚과 채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성에 관해서 아내만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내만. 그러니까 아내는 거의 도구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는. 남편이 아내에게 갖는 성의 의무는 없었어요.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계를 해야 했고 반대로 아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절대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남자들의 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귀속물이었지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3절의 4절의 말씀은 남편도 아내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대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3절 후반절입니다. 3절 후반절 보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이 당시에 성에 대한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여성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여성만 무조건 남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앞에 구절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의무를 다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 3절 후반절에서는 아내도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좀 특이하죠. 왜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뭘 새삼스럽게 사도 바울이 굳이 그 당시의 여성들은 그냥 남편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왜 다시 여자도 그렇게 해라? 누가 몰라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냐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남성들이 여성의,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그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금욕하는 남편들도 있었는데, 신앙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순결함을 유지해야지, 더 영성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뭘 했냐면 남편하고의 관계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들도 금욕을 하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어떻게 알아? 서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여러분 음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부는 그 음행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몸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의 권세 아래, 상대 배우자의 허락 아래에 내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냐면요, 부부 이외의 성은 음란이지만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것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부부의 성이 왜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부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무엇이 창조되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생명이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고결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부부의 성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부의 성적 결합을 단순히 쾌락과 타락으로 치부하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금욕주의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는 대체적으로 열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밤이 되면 에어컨을 틀고 자죠. 남편은 시원하게 잠을 잘 자겠죠. 그런데 아내는요? 어때요?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대부분 잠을 잘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자요. 이불을 덮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그것도 안 되면 방을 따로 쓰게 돼요. 제가 그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바로 방을 따로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기 키울 때도 그래요. 그렇죠? 아기를 키울 때 보면은 부부가 같이 한 방에서 자기 어렵습니다. 이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방을 따로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5절 되게 중요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뭡니까? 자, 여기 집중하세요. 분방이 뭐예요? 방을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방을 나눠 쓰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방을 나눠 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죄 짓는 건가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분방이라는 것은요, 각 방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의미는 뭐냐면 금욕을 주장하는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뭐예요?
그 성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방을 따로 쓴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부 관계 때문에 아예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아예 관계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금욕주의의 그 사상이 더 발달돼서 아예 방까지 따로 써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고린도교 안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자, 금욕주의를 실천하겠다고 각방까지 쓰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미는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따로 잘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고 이거 기도가 아니면 도무지 어렵겠다. 아니면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딱 시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은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동안은 내가 아내와 또는 남편과 방을 같이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요? 10일이 지나요? 20일이 지나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몸에서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도 또 참아요. 한 달을 하기로 했으니까 25일을 버텼습니다. 27일, 28일, 29일 이제 하루 남았어요. 근데 29일 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아내와 같이 함께 방을 썼어요. 자, 질문.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네. 또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 또 죄예요? 아니에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죄가 아니에요. 죄인 줄 아셨죠?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분방을 했으면 기도할 수 있지만, 분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합의하에 분방했던 기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사랑을 나눠라 라고 지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으로 이 부부관계를 잠시 멈췄을 때 사탄이 그 음란의 유혹으로 더욱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꼭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아니냐? 6절 보세요.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직 우리 결혼을 안 한 우리 자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다 언젠가 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뭐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문제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밤에 에어컨 문제로 또는 아기를 또 케어하는 문제로 부부가 각방을 쓰고 따로 잘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명령이 아니면 그러면 굳이 이런 말을 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꼭 각방을 써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중적인 기간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멀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그 욕구를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이렇게 합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죄가 아니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성은 뭐예요? 순결한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죄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금욕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걸 하지 않아야 더 순결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킨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좀 찔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여러분 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죄로 여겨요? 여러분 이걸 죄로 여긴다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성도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금욕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관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성행한 이 상황에서 답을 내리기 위해 그들이 질문했던 여러 가지 중에 결혼이라는 것, 또 뒷부분에 보면 또 독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는 이것이다 정답을 딱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금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영성이 있는 신앙인가? 무엇이 거룩한 신앙이고 무엇이 정결한 신앙인가? 무엇이 깨끗한 신앙인가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끊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부관계를 끊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 그 금욕주의는 결코 좋은 믿음과 신앙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금욕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죄책감을 느끼고요, 정죄하게 됩니다. 금욕주의에 빠졌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욕주의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지키고 또 지키지 않았을 때 나를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복음 외의 것은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특히나 오늘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느끼거나 그것을 쾌락적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그것 금욕주의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금욕주의적인 것,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것,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내가 만든 신앙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은 이제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